네,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으로는 향하지만 이제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아이를 가져나? 아이 없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씩 더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이 2명을 키우면서 아이를 왜 낳아야 할까요? 아이를 왜 키워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과 오늘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5년 동안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하신 분들 중에 육아에 대해서 제발 영상 더 많이 올려주세요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의 고민을 다루다 보니까 계속 연애, 결혼, 신혼, 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늘 밀렸었는데, 오늘 여러분을 정말 honor해드리고 싶고 모든 육아하시는 분들을 세워드리고 싶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도 알려드리고 싶고 왜 우리가 아이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중심을 잡게 되는,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래요. Yes.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아이를 가져야 하지? 저희는 임신으로 들어가고 임신한 이후에도 제가 막 그때 저희는 늘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만 25세에 저희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이제 처음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아이를 갖는 걸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거고 이렇게 불편함이 많은, 정말 내 인생의 족쇄와 같이 느껴질 수 있게끔 되는 게 아이를 키운다는 건데, 아이는 부모가 언제나 24시간에 누군가의 모니터링이 있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아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정적인 면들이 있어 보이는 것을 왜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고 역사상 한 번도 멈춰지지 않는, 결국 사람들은 왜 계속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예영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진짜 많이 힘들어했고 이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자유로운 삶에서 내가 왜 이 아이 한 명에게 묶여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저는 진짜 1년 동안 한 것 같거든요. 이 좋은 나의 신혼을 우리 둘이 너무 행복했고 나 혼자만의 삶이 되게 행복했던 이거를 이제 아이와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게, 내가 나의 모든 이 시간들을 이제 이 아이에게 드려야 한다는 게 진짜 큰 충격이 있었고, 많은 실제로 이제 그런 충격들을 통과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문화 충격을 겪듯이 새로운 문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5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림픽 선수와 같다.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향해 온갖 준비를 해요. 올림픽 이전에 정말 수년간 준비를 해요. 체력 단련을 하고 스킬을 익히고 정말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죠. 그러고 올림픽이 되는 순간 그 금메달만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털어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걸 향해 내가 간다 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육아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시기가 많고 아픈, 그냥 내가 아파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의 경우에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몸의 이 변화와 호르몬이 진짜 온 몸이 엎어지는, 피가 한번 그냥 싹 갈아엎어지는 엄청난 일인데, 이게 우리가 올림픽 선수처럼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그 뒤에 금메달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 선수와 또 다른 점은 금메달이 내가 딸 수 있을지 못 딸지를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이에게 있어서는 금메달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회인 거죠.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 살아보니까 별것 없는 것 같고 되게 나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많고 이 세상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안 좋은 걸 더 많이 보는 게 많다 보니까 아이를 왜 가져요? 이 험난한 세상을 왜 또 경험하게 뭐 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은 어떤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받기에 합당한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잠시 감기가 걸린 것처럼 아픈 부분들이 많고 안 좋은 것도 많지만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너무나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서 구하길 원했던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수아나 너가 너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 값어치가 없고 언제든지 그냥 너의 생명을 포기하고 싶고 조금만 힘들면 바로 그냥 죽고 싶고 막 이런 현 주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제 자신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한 지금은 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존귀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이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이 가치를 알아봐서 전 재산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전 재산을 갖다가 팔아요? 이 보물을 위해서? 이 보물이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불편함을 통과해야 되고 수년 동안 진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사랑과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한번 보세요. 20년 뒤에 보세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거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서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서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가 되고 나면 마치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부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왕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아예요. 육아라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 따르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5년이 지나면서 깨닫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육아를 하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막 진짜 힘드니까 뭐 너는 하지 마라 라고 한다거나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하지만 너무 가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진짜 힘들다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힘든 일들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아이 없이 살면서 그냥 다른 세상적인 일들로 힘들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면서 그 가운데 힘들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이렇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나는 아이를 갖는 것이 엄청 망설여지고 엄청 막 자신도 없고 되게 두려움이 많은 게 되게 약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을 살면서 가장 감탄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볼 때 제일 감탄하지 않나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왜 아이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내 모든 돈을 막 바쳐서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는 다 써도 아깝지 않아 할 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깊이 있고 되게 작품성이 있는 사람을 볼 때 온 세상이 감탄하고 모든 것을 바칠 가치를 거기서 찾잖아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 사람도 아기 때 똑같았고 그 사람은 누군가 어떤 부모가 작정하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을 작정을 했을 때 그 두 부부가 정말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건데 혼자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어려운 과정은 다 빼고 완성품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지름길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다음 바로 소개하는 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되게 희한하잖아요. 이게 아마 태초에 진짜 이랬을까 싶은 느낌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더라. 근데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 세 분만 있어도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을까. 정말 너무 모든 게 아름다웠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도 아름다웠을 텐데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인간인 우리에게, 특히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상상해봐라. 그리고 소개해주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근데 딱 소개하는 게 처음에는 혼돈, 공허, 흑암 이 말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그래서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하나씩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육아하시는 것처럼 되게 아름다운 그림들이 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흑암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린 창세기 1장에서 바로 소개받을 수 있어요. 제가 육아를 하니까 이거에 너무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 태어나면 그래도 좀 질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혼자 먹는 것도 못하고 혼자 자는 것도 못하고 혼자 트름하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진짜 모든 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 왜 이런 걸까? 왜 인간은 이런 걸까? 이런 묵상도 많이 했었고 왜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그런 세상에서도 육아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왜 아이들은 다 감기가 걸려야 하며 왜 이렇게 자주 걸리며 자주 감기에. 걸리며 왜 감기가 걸렸을 때는 이렇게 또 육아가 힘들어지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씨름했었는데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게 우리가 창조주와 공감할 수 있는 우리도 창조주가 되는 경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 했을 때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와중에 그 안에 또 있는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발견했을 때 왜냐면 그 아이 진짜 신생아 때 그 또 매지컬 하거든요. 맞아. 너무 힘든데 잠도 못 자고 아프고 피나고 힘들고 이런데 너무 그 속에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맞아. 작고 소중해 라는 말이 맞아, 그냥 막 맞아. 계속 나오게 되는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해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이 세상을 볼 때의 마음이야. 이 세상은 아픔도 많고 불편함도 많고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잔인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큰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작고 소중함이 있고 이 작고 소중함에 내가 내 사랑을 부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장성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지켜봐. 너희도 함께해. 저희가 5년 동안 로건이에게 이제 그 모든 것을 한 거죠. 첫째 로건이에게. 맞아. 그랬을 때의 결과는 와 얘는 사탄이 이제 건들질 못하겠다. 맞아.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로건이를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로건이를 사랑해주려고 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멋지게 클 수 있구나. 저희는 정말 이제는 로건이가 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Yeah. 너무나 기대가 된다. 너무 뭐든지 잘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정말 육아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밟아 나간다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깨닫게 되는 게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자체도 제가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육아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뭔가 부모로서의 깨달음 이런 게 정말 그냥 없었고 나만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으로 그냥 내 행복 좋아, 내 삶 좋아 이러고 살았을 거기 때문에 이 깊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별로 남에게 나눠줄 게 많이 없었어요. 진짜 많이 없었을 것 같아. 그냥 결혼 좋아요, 신혼 좋아요 그냥 이 정도만 나눴을 것 같은데 아이를 딱 낳는 순간 제가 그 고난의 기간을 거치면서 와우, 삶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런 거였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로건이를 키우면서 전 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또 부부 생활도 너무너무 행복해지니까 보통은 육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부 사이가 망가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그 키가 이제 어쨌든 저희가 항상 각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부부 생활도 좋아지니까 아니 이렇게 행복한 삶인데 이렇게 육아를 하는 게 행복하고 이렇게 같이 부부로서 행복하게 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끼리 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데 이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아가 주는 우리의 이 유익이 정말 많은지를 저희가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Yeah. 그래서 고난을 피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육아는 진짜 너무나 피하고 싶겠죠. 근데 사실 이 세상은 육아를 통한 고난을 피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이상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을 있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안에서의 불편함들이 있고 그 안에서의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고난을 피하지 못할 거면 진짜 가치 있는 일 위해 내가 정말 값진 헛된 고난이 아니라 값진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저희에게는 이런 거였어요. 저희가 육아를 처음에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됐던 게 우리가 같이 만약에 회사를 세웠다면 그 회사에 들어갈 스트레스와 고민과 시간과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는데 그 끝에 성공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회사를 세울 때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제3의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아이는 어때요? 우리가 함께 이제 회사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어떤 회사보다 값지죠. 한 생명인데 한 인격을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해나갈 때에 이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사랑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만 하면 무조건 얘는 크면서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모든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성공이 보장된 회사와 같은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개이득인 이런 투자가 있을까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둘째도 결정하게 됐고 근데 그 맞아. 안에 진짜 고난은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너무 힘든 순간들 많았고 저희 인생에는 가장 힘든 시기들이 늘 육아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에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우러나오는 모든 그 지혜들이 모든 인사이트들이 맞아. 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완전. 다 육아 때문이에요. 저희가 육아를 하니까 이 세상이 막 파악이 되는 거예요. 막 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상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시장 형태가 어떻고 이런 모든 게 아이를 키우니까 다 알겠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런 고민을 얘기할 때 훨씬 더 본질적으로 다뤄줄 수 있게 되고 전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 삶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이죠.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육아라는 이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고난이 있는 걸 알지만 그 뒤에 오는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는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도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도 함께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왕처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이를 낳고 기름으로써 양육함으로써 그걸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인데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의 성장과 돌파를 경험하는 것이 육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 알면서도 진짜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음을 알면서도 다 아이를 가지도록 가고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이 질문해주신 Q&A 타임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결혼을 하면 꼭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저는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이를 너무 싫어하고 놓고 키우는 것도 너무 하기 싫어요. 리아님도 아이를 싫어했는데 DTS 가서 좋아하게 됐다는 간증은 잘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딩크족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오케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저희와는 조금 다른데 이분은 결혼을 하면 꼭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There we 라고 go.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요. 꼭 낳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까지 내가 낳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이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내 내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지라는 것을 되돌아보시면 좀 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가 또 안 건강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 꼭 가져야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아이를 안 가지면 내 몸을 웨이스트하는 거고 막 되게 율법적으로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따뜻하시고 좋으시고 인격적이시고 막 좋은 거 막 형용사 뚜루루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꼭 가져야 하나요?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나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때가 맞게. 그 안에 육아가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늘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중심을 다루세요. 육아에 대한 반감이 있다면 내가 왜 반감이 있는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두를 육아로 부르시지는 또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모두를 결혼으로 이끌어 주시지도 않으세요. 다 각자의 색깔에 맞게 가장 행복한 나, 가장 나다운 나, 이 깨진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는 어떤지 이거를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뭐 나의 결혼, 나의 육아 이게 아니라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방향이 무엇일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 그래서 아이를 꼭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집중하기보단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아이를 낳으면 몸이 망가진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거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오케이. 아이를 낳지 않아도 몸은 망가집니다. 우리 몸은 어차피 노화됩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는 내가 회사를 다녀서 맨날 앉아있는 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든 right? 맞아. 어떻게든 우리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차피 고난은 어딜 가나 있어요. 근데 아이를 갖는 것은 좀 더 확실한 뭔가 이렇게 인과관계가 딱 있는 것 같잖아요.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진다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거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지만 그 이후에 올 행복을 안다면. 내가 그치. 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야. 너무나 사실 가치 있는 거. 내 몸이 망가졌는데 내가 이런 생명을 낳았다. 와우. 야. 이거는 야. 가치 있다. 그래서 계속 출산을 하는 것 같거든요. 첫째를 낳고서도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데도 그래 나 둘째 낳아야지. 그래 나 셋째 낳아야지. How did that 이렇게 happen for 되는 you? 거지. 그래서 허니 몸 진짜 많이 망가졌잖아. 아이를 처음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그걸 통해서 나- 허리도 아프게 되고. 맞아. 근데 나도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로건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걸 보면서 이건 둘째를 안 낳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낳아야 나한테 야. 이득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거는 벌써. 네. 왜냐면 예영이는 진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제가 맞아요. 첫째를 낳을 때 진짜 난산이었기 때문에 진짜 많은 것들이 훼손되는 그때 이제 예영이 몸이 맞아. 많이 망가지는 계기가 됐었음에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엄청- 가치가 있는 거죠. 진짜 엄청나나 봐요. 그만큼. 유가가. 그렇죠. 그렇죠. Yeah, next question. 다음 질문은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현재 임신 8주 되었습니다. 세상에선 아이 낳으면 돈 많이 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선택사항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2주 기형아 검사 전에 태아보험부터 시작해서 산후조리 비용, 또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 앨범, 100일 잔치, 돌잔치, 또 이것저것 육아템에 아이를 언제 어린이집에 보낼지 등등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육아하는데 꿀팁 및 어떤 마음가짐으로 키우는 게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처음에 저희도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있었고 주변에서 막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컸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크더라고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큰 게 저는 그게 되게 커요. 많은 왜냐하면 걸 한국과 너무나 다른 나라에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곳에서도 아이들은 잘 자라더라. 너무나 잘 자라더라. 그리고 그게 좀 객관화가 되는 거죠. 아 맞아. 한국의 방식대로만 육아한다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이거 꼭 해야 된다. 저거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꼭 해야 된다는 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곳에서도 아이들은 너무나 잘 자라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 부부의 행복.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태아 보험이 아니라 좋은 육아템이 아니라 행복한 부모가 가장 큰 선물이다. 부부가 행복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엄마이겠죠. 엄마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최대한 이런 유튜브 영상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 키울 때 이렇게 해야 돼요. 12주에는 이거 해야 돼요. 15주에는 저거 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모든 시간들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이라는 방향성을 딱 분명하게 두고 그 안에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프리하게. 그래서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를 이제 남편분께서 잘 실천을 해주시면은 Yeah. 아내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정 편안한 마음으로 이 육아에도 좀 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물론 남편도 같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키우면서 이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물론 있죠.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아이가 잘 때는 그렇지. 자기 전에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는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참고 요소만 되는 거고 왜냐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참고 요소가 되지만 나는 그냥 나에게 편한 것을 선택한다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자유하게 행복하게 맞아. 스트레스 프리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난히 또 한국이 정말 말한 것처럼 이거는 꼭 해야 합니다. 이런 걸로 되게 어그로도 많이 끌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걸 내가 봤을 때 진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유식을 이제 할 때 되면은 새로운 냄비 사야 되고 새로운 칼 사야 되고 막 이런다는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할까?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다. 네. 육아템도 이거 정말 꼭 필요하다는데 이런 욕조 막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다는데
과연 이게 정말 꼭 필요할까? 그렇죠. 아닌 것 같아. 그냥 욕조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내가 좀 또 남편과 함께 그걸 소통해낼 때는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는 또 이 지혜가 더해져서 더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진짜 부부가 하나 돼야 이게 정말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아이 키우면서 싸울 일이 많다는데 궁금해요. 네, 싸울 일이 많이 생길 수 진짜 있어요. 많이 생겨요. 저희는 한 번도 싸운 적은 없지만 저희는 없지만 그런 때가 있어. 다른 부부들은 이런 것 때문에 좀 싸우기도 하겠다.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처럼 좀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부부가 하나 되지 않은 부부들은 정말 많이 싸우겠다라는 마음이 자주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삼각형의 원리를 적용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서로 계속 가까워진다는 거. 그래서 서로의 뭔가 이렇게 단점이나 뭐 비난할 게 있을 때 서로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각자가 가져가서 프로세스하고 서로는 서로를 사랑해 주기만을 연습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도 얘기했듯이 아이를 키우기 전에 우선순위가 딱 분명하게 돼 있어야 돼요. 서로 안에 합의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하나됨이야. 부부의 하나됨이야. 이게 언제나 먼저 올 거야. 이게 딱 세팅이 돼 있으면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아이 뭐 언제나 삶아서 빨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이런 것부터 맞아. 시작해서 되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맞아. 이런 하나하나가 율법이 돼버려요. 갑자기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엄마가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지 못하고 잤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보고 막 너 어떻게 왜 안 이걸 했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돈 벌어 왔는데 너는 어떻게 이걸 안 할 수가 있어? 이거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 이거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저번에 유튜브 영상도 보여줬잖아. 막 you know like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누가 중요한 건지 지금 아이가 정말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아이는 안 삶아도 돼요. 아이에게는 부부가 행복한 게 아이에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 삭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아이가 얼마나 부모의 감정에 예민한지 이런 걸 안다면 이런 사소한 것을 뭐가 중요해 그게 그냥 괜찮아 내가 새로운 손수건 더 사올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방향이. 근데 이런 작은 결정들에서 서로를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이걸 우선시해 하다 보면 아이가 우상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아이가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 서로를 억압하는 맞아. 손가락질하고 모든 게 망가져버리는 케이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잘 세워라. 무엇이 중요한가? 부부의 행복. 우리 부부 행복하려고 아이 갖는 거고, you know? 맞아. Like so, like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본질을 잘 까먹으면. 잡고, 그렇게 하면은 건강한 방향으로 가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방향으로 왔고 지금 너무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고 어느 때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어느 때보다 행복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Yeah. 네, 그래서 오늘 긴 이야기였는데 제가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중요한 거구나를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육아에 대한 거는 저희는 엔게임이라 그래요. 엔게임은 진짜 보스 레벨 가장 마지막에 Yes. 있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을 보고 엔게임이라 그러죠. 엔게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되려면 육아에서의 이런 팀워크가 되고 하나됨이 되려면 이전에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다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너무 중요하죠. 이게 돼 있고 삼각형이 돼서 선순환의 원리가 되고 필살기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선택하는 사랑, 신뢰하는 것,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문화 이런 게 다 자리 잡은 상태에서 결혼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것이 육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충분히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화려한 것만 쫓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쫓았고 최대한 고난 피하는 방법으로만 쫓았고 꾀를 부리는 자였을 때는 이 육아라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냐 모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되면은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게 저희의 생생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영상을 저희가 이렇게 대범하게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수완리아 후원자님들이 든든하게 뒤에서 이런 영상들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후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완리아 후원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